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이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1절의 표현대로 자기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우리한테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우상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일관되게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계속해서 원하던 것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된 바로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숫송아지 이런 재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숫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어떤 사탕발림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애로 가득 차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은 당연하게도 그 삶에 회개의 열매, 감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를 이제 정치적인 구원자로 섬겼던 것에서 돌이킨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는 태도,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엎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이 우상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해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나 또 학벌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외모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오직 참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이 중요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슬, 백합화, 백향목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슬은 이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 이슬을 통해서 이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셔서 그가 많은 곡식과 술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이제 공급해 주신다 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매우 풍요롭고 건강해질 것이며 깊이 뿌리 내려서 앞으로 다시는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두 번째 이미지는 새로운 가지들, 감람나무 그리고 백향목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봄철에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왕성하게 뻗어 나오듯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감람나무와 같이 이 다양한 쓸모를 가진 유용하고 또 값비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와 같이 매력적인 냄새를 퍼뜨리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을 보면 곡식, 그늘, 곡식, 포도주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그늘로 들어와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안식을 얻게 되죠. 전쟁과 질병과 또 기근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미지가 포도주인데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최고급 포도주인 레바논의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가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름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드디어 참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우상들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무성한 잣나무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품으로의 초청의 메시지 앞에서 사람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죄인들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된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이 불의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한 그 모든 우상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와 가족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이 약속을 얻어 누리게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초청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